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가정에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우리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혜린이가 엄마 집 갔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근데 얘가 왜 이러죠?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글을 안 쓰려고 그러고 뭘 배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것 때문인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머리가 많이 빠지셨나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찌됐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낮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머리가 저렇게 빠지신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이 꼬망이가 유치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할까봐? 머리가 다 빠질까봐. 이게 저기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 손녀딸이 그런 적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읍시다. 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믿음, 하나님, 십자가, 예수 생명,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만이 생명일까?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왜 꼭 예수만 구원일까? 예수만 생명일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은 관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느낌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소유하게 된 이 생명을 헬라어로는요, 조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조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사망은 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있어요. 그러나 제2의 죽음이 뭡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친다고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땅의 사건이 두렵지 않고, 이 땅의 사고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신 분만 아멘. 아멘 하면서도 목사님, 저는 아직 두려운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 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원수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에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 코로나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명동에 갔더니 상가들이 거의 막 절반이 문을 닫았대요. 왜?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인들이 전혀 지금 거의 못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죠. 그죠? 거기 조회라고 쓰시면 돼요. 이 생명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오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은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담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질병도 치유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여러분 마음의 질병도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아직도 팔이 아픈데요, 아직도 배가 아픈데요, 아직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설교한 제가 뭐가 되겠어요? 창피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돌려서 이렇게 좀 전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 안에 지난주에 주신 응답 있잖아요. 40일 철회하고 받은 응답. 마가복음 11장 26절 뭐라 그래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안 될까봐, 그죠? 안 될까봐 기도를 못하고 안 될까봐 전도를 못하고 안 될까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만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죄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가 있고,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갇힌 자를 해방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아프신 분이 있다 그러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예수님이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안 될 걸 두려워하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암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감기 몸살도 떠나가고 코로나 후유증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전에도 간증했지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여러 번 체험했고 암병 걸린 사람 고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제가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고침받은 적도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가 와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요, 남자분이신데 50대 남자분인데 맨날 배를 이렇게 내밀고, 배가 나온 분이 아니에요. 복수가 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참 이 얘기를 잘못하면 여러분 사기꾼처럼 들릴 수가 있어. 그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다. 잘못 들으면 이거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분이 헌신을 해서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교회 재개학을 하고 이렇게 다 올라오다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전주에 있던 새생명 기도원이라고,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요, 이 배가 홀쭉해졌어. 할렐루야. 배 나온 분도 기도를 받으면 배가 들어가요. 제 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요, 이뇨제를 그렇게 먹고, 그래도 이뇨제도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물 찬 것에도 그 영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빼면 사람이 실신하거나 혼수 상태가 오거나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의사들이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빠졌어, 2주 만에. 야, 정말 우리 여기 사모님도 받고 예진 씨도 받고 필립 씨도 받고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깜쪽같이 뭐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조회라는 생명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질병에 치료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따라합니다.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가진 거 없는데, 돈이 없는데. 꼭 돈이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을 가진 사랑을 나눠주면 되고, 복음을 나눠주면 되고, 믿음을 나눠주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는 나눌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왜 안 넘어가지?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또 정확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시기를, 영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성찬 떡을 떼고 막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이런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예언자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그 리더들을 세울 때 이 기름 부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주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이 사회에 따라합시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이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전국에 어렵지만 여러분 코로나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코로나 이 상황을 끌고 오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꼭 주인이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직원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뭐 세차장에서 세차하거나 뭐 주유소에서 총 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주유할 때 이렇게 농담으로 총 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어리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요.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할렐루야.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네. 그러니까 안 도망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유치한 유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이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그 크루즈 있잖아요. 큰 배, 뭐 몇 주 몇 달 막 이렇게 세계 여행하는 그런 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막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겨우 그 표를 사가지고 배에 딱 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 표를 사느라고 자기가 가진 걸 다 썼어. 그래서 식당에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밥시간만 되면 사람들은 그 레스토랑에 식당에 들어가서 막 스테이크도 쓸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감기 몸살에 걸려도 스테이크를 먹으면 막 병이 다 나. 근데 이렇게 복날이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나는데 아무도 목사님한테 삼계탕 사는 사람도 없고, 계속 쓸고 있잖아요. 지금 스테이크 사는 사람도 없고, 냉면 사는 사람도 없고. 회개할지어다. 자기들만 가서 먹고 회개할지어다. 잘 새겨 들으세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비스켓 먹고 식빵 쪼가리 말른 거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상해. 근데 여행이 끝나갈 즈음에 거기 그 뭐 함장인지 뭐 하여튼 그 직원이 지나가다 이 청년이 그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아니 왜 그렇게 그 마른 빵을 먹고 있냐, 식당 가서 먹지 그랬더니 아, 내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표는 샀는데 거기 들어갈 돈은 없다, 밥 사 먹을 돈은 없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껄껄껄 웃으면서 안타까워서 뭐라 그래요? 상상이 가시죠? 당신이 간 그 티켓 안에는 식사도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그냥 웃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티켓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하고 밤에 저녁 때 말씀 읽고 말씀 쓰시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우리 선포하는데 치료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마음의 병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한 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꼭 두 번씩 얘기해야 올라가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안에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티켓을 내가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 티켓의 활용 용도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모르니까 매일 나는 그냥 굽신굽신거리고 돈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상황에 따라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누구한테 무슨 말 들으면 그게 내 실체인 걸로 생각해서 좌절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흉볼 사람이실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가족들 말을 들어야 돼요? 계속 같이 살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이 66권 성경에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못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망할 사람이라고 그래요? 넌 그거밖에 안 돼, 네가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야, 이렇게 얘기해요? 낙심하지 말아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준다. 야곱아, 내가 창세전에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어제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어이구 대답을 해요.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70억이 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70억이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먼지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선영 집사님 그 옆에 조카라고 그랬죠? 조카. 조카 생머리가 아주 이뻐요. 중학생이야? 5학년. 와, 5학년인데 나 지금 중학생 언니인 줄 알았네. 그래, 뭐 실례가 안 되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원, 홍지원.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선영 집사님 조카인데 오늘 이렇게 같이 오게 됐는데 우리 지원이도, 아니 언니 같아가지고 지원 씨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우리 지원 씨도 어떻게 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처럼 머리가 좀 빠져도 괜찮아요. 배가 좀 나와도 괜찮아요. 뭐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조회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남편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아내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부모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종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종교의 영에 붙잡혀서 그냥 교회 왔다 교회 갔다 이러며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 그거에 끌려서 돈에 끌려서 병에 끌려서 사람에 끌려서 환경에 끌려서 권력에 끌려서 빌빌빌거리며 사니까 예수 믿어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감각적인 현실보다 여러분이 손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만지는 걸 여러분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더 확실하다고 말하는데 아까 우리 최강희 씨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렇게 연예인이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면 여러분 배고프죠? 저는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때 이때쯤 되면은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리를 막 지르다가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 아침 바쁘니까 그냥 뭐 토스트 먹든지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오니까 배가 고파. 그러면 끝나고 빨리 예찬을 먹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주네. 또 4단계 되니까 이제 간식도 안 주네. 그래서 저는 허기가죠.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리면요, 여기서 피가 나도요 아픈 줄을 몰라. 왜? 마비가 됐으니까. 이게 잘라져도요 마비가 되면 아픈 줄을 몰라. 왜요? 마비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셔야 된다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게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내 팔이 다쳐서 여기서 피가 나는데, 내 손가락이 어떻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잘려졌는데 그걸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러고 다닌다? 비극적인 일이에요.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말씀을 먹을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혼자 왜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나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었고 여러분의 DNA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집도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운명도 바뀐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이 됐고, 여러분은 주님과 한 영이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죽을 몸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신경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세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디가 몸이 아프시든지 경제적으로 지금 참 딸리고 어렵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비뚝쪽을 당하고 있어도, 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고부간에 또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도 여러분은 쌓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은 잘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은 빛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빛이 나십니다. 화장품을 어디 거 쓰시나요? 여러분, 빛이 나는 거예요. 이 화장품은요, 정말 빛이 나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권사님이 저랑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계속 통화하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쵸, 권사님? 응.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권사님이, 아예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뭐가 그렇게 이렇게 기운이 넘치고 신나고 그렇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저라고 왜 걱정이 없고, 저라고 왜 속상하지 않고, 저라고 왜 화가 안 나고,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 코로나가 이게 2년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더 어려움이 더 많이 있어요. 그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영적인 리더다. 나는 이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이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다. 내 정체성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게 다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은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목사님이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겠지,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생명을 인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옛날 예술가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렇게 어느 날 지나가는데 들판에 바위가 하나 우뚝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걸 유심히 쳐다보더니 그 바위를 집으로 옮겨와가지고 자기 작업실에서 막 조각을 했어요. 근데 그 조각이 모세상이에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저 모세상인데, 저 모세상이 좀 특이한 게 있어. 머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 저렇게 뿔이 나 있어. 모세가 그럼 뿔이 났을까요? 모세가 유니콘이에요? 아니고, 뭘 표현한 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10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거 못 기다리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면서,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줬다,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이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서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거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뿔난 모습으로 모세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뭐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 상이니 뭐 이런 유명한 그 3대 조각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인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작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남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흔한 그냥 바위인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갔어. 근데 미켈란젤로 눈에는 그 안에 모세의 모습을 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예수님의 믿음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 안에 놀라운 게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전까지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이 여러분이 소유한 이 생명에 따라합시다. 실제를 풀어놓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어제 오후 4시 정말 막 숨도 쉬기 어려운 그 시간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청구 아파트에 전도를 갔는데, 우리 사모님을 제가 오늘 하나 칭찬할 건 뭐냐면, 어제 우리 한명재 성도님 생일이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음식을 다 드셨는지 하얀 옷에다가 뭘 잔뜩 묻히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 여기 허연 거에 막 묻히면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전도를 혼자 나갔어요. 날씨도 너무 덥고 또 머리도 아프다 그래서 혼자 나갔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 옷을 입고, 왜냐면 집에 안 갔으니까 교회 옷이 없잖아요. 그냥 그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더운데 전도하러 쫓아 올라오셨더라고.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박수. 왜냐하면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죠? 날씨도 그렇죠. 지금 옷에도 이렇죠. 아마 저 같아도 옷에 뭐가 그렇게 묻었으면 창피해서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나와서 이렇게 4분, 5분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이 영생을 소유해서도 이걸 어떻게 해요? 풀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풀어놓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중에 여러분, 저 아래 머리가 허여신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분은 40년 전에 여기 동탄에 사셨는데, 동탄에서 이렇게 하는데 딸들이 예수 믿고 이러다가 뭐 그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개척할 비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집에다 개척하라고, 간판 하나 여기다 달라고 그 집을 내줘서, 옛날엔 집에서 개척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그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 동탄의 동석교회래요. 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40년 된 교회래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박씨 그 종친들 이거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섬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조상들한테 이게 절해야 되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딸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교회를 안 가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내 가정을 내주면서까지 교회하라고 하실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우리 집 안방을 내주면서 여기서 교회 개척하라고 그럴 분이 몇 분이 계시겠냐고. 근데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 종친에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질 못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이 생명을 풀어놓으려고 나가지 않았으면 이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분에게 브릿지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꼭 교회에 나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을 풀어놓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공부도 잘하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해요. 그게 주님의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도 당연히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생업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잘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잘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잘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걸 여러분 풀어놓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봤던 우리 이 최강희 씨, 우리 탤런트 최강희 씨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이 생명은 우리 영혼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몸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는 저 코엑스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부인이 저 오림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유아부 전도사님이었는데 유치부.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계속해서 막 그냥 아내 부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이 그 수술실에 꽉 차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옆에 있는 천사한테 물어봤나 봐. 다 어디서 온 천사들이냐고. 이게 뭐 환상인지 꿈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죽게 생겼어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멀리 있어서 못 갈 때, 또 내가 직접 뭘 못 해줄 때도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의 2차 대전 때 영국 최종의 군인 30만 명이 독일군에 포위돼서 몰사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이나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다 기록된 얘기예요. 그때 윈스턴 처칠 수상이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을 한 거예요.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 군사, 여러분의 형제, 가족, 아들 30만 명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고 전 국민이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때 폭풍우가 일어나서 독일군 뒤쪽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정신없는 사이에 이 영국군들이 앞으로 퇴로가 열리면서 도보 해협으로, 들어보셨죠 여러분? 탈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계 이태제전 그 비화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날씨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풀어놓으면 여러분 안에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암 환자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또 몸에 어떤 통증이 있다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놓고 이런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져서 종양이 사라지고 통증이 떠나가고 죽을 신경이 살아나고 몸 안에 뭔가 자라나고 있는데 이상이 있다면 이 시간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가라. 조울증도 떠나가라. 공황장애도 떠나가라.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은 우리의 종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질병의 종노릇한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한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사망 권세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을 향해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내 인생이 꼬이게 하고 부부관계가 꼬이게 하는 저주받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방황하게 하고 내 자녀를 이 땅에 악한 우상의 문화에 물들게 하는 저주받은 것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사업을 어렵게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주받은 것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명령하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하나 하고 마칠까요?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주집사님이라고 그 어머니가 이 뭡니까 파킨슨병 이런 게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몸을 가누지를 못하시고 그렇게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그 시골에 같이 이렇게 가서 기도해드리고 신방한 적도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성남에 성남 무슨 태평역인가요? 거기 옆에 병원인데 갔더니 2주째 아무것도 안 드시고 병실에 이렇게 딱 누워 계시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 같아요. 근데 숨은 아직 안 끊어졌어요. 반응도 없고 뭐 드시려고 하지도 않고 그 딸들은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죽고 사는 건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죽으면 큰 죄예요. 자식이 부모님이 이렇게 그냥 목숨 걸고 낳아주셨는데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아이 낳다가 죽는 부모들, 엄마들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죠? 생명 걸고 낳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죽어? 천하에 그런 불효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죽고 살아? 천하에 그런 불효자식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어머니,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뭐하다고 한 10년째 그분이 누워 계셨거든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 다 자녀들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지 기회가 없을 때 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 상급은 이미 여러분 날아간 거예요. 자식들이 수고하게 하세요. 자식들이 병원비 쓰게 하세요. 자식들이 밥값 쓰게 하세요. 그게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어머니가 이런다고 자식들이 편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가시면 이 자식들은 누구한테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거예요. 지들 잘 먹고 잘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그러다가 지들도 늙어 죽으면 어디 가서 복을 받을 거냐고 이 자식들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크게는 안 했어요. 이렇게 크게 하면 의사가 나가라고 그러지. 간호사가 쫓아내니까 계속 귀에다 대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셔. 한 7년 됐는데 지금도 살아계셔. 할렐루야. 물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못 봤으니까 지금 어떠신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 털고 일어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한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